1월 29일 금요일 특별기도회 32일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현재 한국교회는요 침체와 쇠퇴를 넘어서서 존립자치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흥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불성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나타났죠.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부흥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부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부흥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당연히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부흥을 원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나 부흥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한 모습과 다를 때, 막연히 좋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부흥의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의 모습이 다를 때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얘기인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당시에는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도님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300명까지 성도님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원이 3배가 느니까 교회 공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중축해야지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님한테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우리를 부흥시켜달라고 했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담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단적인 예인데,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냐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쉽게 그냥 단순하게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요,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임하시면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시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변화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셔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선한 방향으로의 변화에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임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성도에게. 근데 반면에 너무나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불편함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변화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변화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거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흥이란 아주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물음은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와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43절을 보죠.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건 에브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포함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예요. 지금은 성도의 편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때 그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 두려움과 같은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기쁨, 감사, 평강 이런 반응보다 먼저 두려움이 먼저였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소멸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인간은 그 앞에 설 때 존재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기가 죽을까 봐였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부정을 인식했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거룩함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지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이 초대교회에 거짓말을 했다가 죽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교회 안에서도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험담하고 비판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지니 그 때문에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게 되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의 문제를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쉽게 하던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하던 행동을 삼가하게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두려움의 회복인 거예요. 사실 긍정적인 겁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임재 앞에, 임재 의식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니 그런 절제가 없던 것이 절제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절의 뒷부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병의 치유, 은사의 사역, 말씀의 능력의 나타남,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것 등이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께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 안에 기적적인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임하심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겁니다. 성도님들 혹은 청년들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제게 있는 은혜가 흘러가는, 전달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기도를 받는 대상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러 명을 기도해 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걸 제가 느끼고, 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문고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문고리를 잡을 때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이적을 경험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로 나뉘게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드러지게 받고 이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이든 그렇지 않은 이적이든 말씀의 능력과 같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적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성도들이 사역자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게 되기에, 열심히 봉사하게 되기에 저절로 교회 앞에 교회 안에서 전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모든 물건을
서로 막 나눠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막 이렇게 돼요. 유무상통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이 현상이 아마 초대교회 부흥의 여러 모습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다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회복되는 거죠. 천국이 분명하게 되니까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가치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전히 돈은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지만 그건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전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도에 대한 사랑은 커진 겁니다. 아주 커진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성도들이 겪는 고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겪게 되는 거죠. 그냥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도 충만해지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을 통해서 내게 물질이 부족해져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분명한 신뢰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성도의 어려움을 보고 너무도 쉽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게 한 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유무상통이 어렵지 않겠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것을 어려운 성도를 위해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수준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하고 참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누구를 돕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깝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팔아서 막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냥 그 상태를 인정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것을 팔아서 다 드렸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도 간에 이 서로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도우면서 체휼하는데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되겠죠. 그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마음이 하나 되니까 같이 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각자의 집에서도 또 모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런 변화 가운데 자신이 즐기던 취미 활동들을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 취미 활동들에 대한 기쁨도 예전과는 달라질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이 취미라는 것은 TV나 뭐 세상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진짜 즐겁고 기쁜 일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사회적 구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런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공동체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한 것도 아니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칭송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이제 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겠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고 경험하게 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런 공동체에 보내시는 거죠. 성도가 늘어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겠죠. 식당의 가장 큰 광고가 손님을 끌어들이는 확실한 방법이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아무리 손님을 끌고 와도 맛이 없으면 다시 오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손님을 끌고 오는 게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손님이 나가서 맛없는 음식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여러 사람에게 전하게 돼요. 그 마케팅 쪽에서 이런 게 있어요. 불만족 고객 한 명이 9명한테 그걸 전파한대요.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는 방법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하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봤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쉽게 행하던 죄의 문제를 수정해야만 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들로 인해 이적이 행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전에 교회 안에서 누리던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쉽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있게 즐기던 취미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원하시나요? 이 말은 하나님을 원하는가와 같은 질문인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시냐는 거죠. 그냥 지금 현재 상태를 누리면서 좀 부족한 것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는가? 삶의 변화를 위한 분명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 확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 중심으로부터 대답할 수 있어야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회 분명하게 임하시기 전에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실제적인 임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져질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가올 세상,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요, 교회의 호의적인 세상이 더 이상은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점점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렇게 갈 거예요. 성경을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볼 때요. 그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을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성도들은 그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합당한 자들이라는 그 분명한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게 우리 사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는가? 부흥을 원하는가? 아니면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시는 그런 걸 원하는가? 그렇지만 그런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바뀌어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저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길 싫어하는 나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쫓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나를 먼저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제 성령 양무한 이들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기타리 니들에게 별로 말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타리들에게 벨로 멜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없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제 삶의 평안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말하지만 진정 나의 변화는 원치 않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근본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변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제 마음의 약함과 욕심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고 내 삶의 평안함을 원했던 나의 마음 깊은 곳의 욕심과 아버지 육신의 적용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캄마와이르. 하나님을 이용하여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 부흥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캔마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되 더욱더 풍성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교훈하소서. 그 아버지 주님 책망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삶을 훈계하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칸마와에르 베알라 세로에르 칸마와에르. 아버지 나의 원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기에, 하나님을 더 원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원하기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손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와에르 베알라 칼로알라 캔마와에르 베알라 세로아르 캔마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며 맞추며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와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르 캔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와르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르 캔마와 베알라 칼로알라 캔마와이르 베알라 세로아르 캔마와르.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캔마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임재가 아니라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하심
역사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와 우리 가운데 그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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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알라 캄마와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알라 세르와르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알라 세르와르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할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부족한 것들을 정결케 하소서.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켄나르르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 할렐루야 베알라 칼로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카르와르 캄마와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켄나르르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하발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르 주님.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코로나 사태가 온전히 해결되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특별히 코로나의 이 문제 가운데 아버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너무나 길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이 땅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소멸되게 하셔서 다시금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실제의 모습을 직면하고 아버지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 하나님 부흥의 역사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주자로서 마지막 주자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세르와르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이르 베알라 칼로알라 카르와르 캄마와이르 할렐루야 카르와르 캄마와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스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을 충만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와 지킴 가운데 그 보호하심 가운데 이제껏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보호의 손길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져가며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 안에 충만케 되어서 세상 온전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금요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되 아버지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할릴 선교사님, 샤은어즈, 후만 오레즈, 압심 파르벤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버지 핍박받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할릴 선교사님, 샤은오저 선교사님, 후만 오레즈 선교사님, 압심 파르벤의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놓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놓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응답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의 모습 그대로를 소망하며 그 모습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 30분 정도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에 마쳤습니다.